저번 주에 김천교회에서 선교학교가 열렸습니다. 녹음 좀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많이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도 없는 시간이지만 시간을 좀 내셔서 같이 다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집회나 모임이 있을 때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로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시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추석이죠, 추석. 풍성한 우리 추석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유점에 계시고 아마 사모님도 유점으로 아마 오셨을 거예요.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유점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노문희 집사님 또 아직 몸이 불편하시죠. 그리고 우리 하 집사님 사모님도 병원에서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직 몸이 불편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잠이 495장 하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세.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의미여서 어떤 한마디로 딱 믿음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떤 단지 적극적인 사고방식, 즉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믿으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쌓아 올리고 어떤 것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이 개신교계의 믿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믿음이란 인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정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등의 일반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런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과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는 답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일절에 있는 같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 아까 제가 보지 읽었습니다. 못하지만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며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때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보이도록 이렇게 나타난다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이 아니고 개역 개정이 아니고 현대어 성경 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게 100% 인정해 주는 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 라는 뜻이죠.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신자들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예, 앞으로 나와서 이 의자에 한번 앉아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그 의자에 그냥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 의자가 어떻게 당신이 앉았을 때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무 의심 없이 이 의자에 앉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어떻게 이 의자가 우리가 앉을 때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 의심 없이 그 의자에 앉을 수가 있을까요? 튼튼해 보이니까. 이 의자가 이때까지 여기에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앉았지만 부서지지 않았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것. 의심 없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그렇게 그 목사님이 설명을 했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며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 말씀이 내 생각은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예수님 말씀 믿은 지가 안 그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을까요? 자,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 상단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 이 주라는 게 누굽니까? 주. 하나님 주인 주장게 하나님 뒤에 나오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예수님.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이죠. 즉,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다 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것인데 그럼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즉 믿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또 믿음은 어디에 기초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기초되었는가? 말씀에. 로마서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또 저희 죄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이 들음은 무엇입니까? 말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경 말씀에 믿음의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말씀이 믿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구나. 듣고 마음속에 담아들여야지. 이 말씀에 그냥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구나 하고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또 행해야 되죠. 말씀대로. 복음교육자 26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참 믿음과 추측은 결코 함께 연합하지 못한다. 추측은 사단이 지어낸 믿음에 대한 위조물이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위조물을 취할 염려가 없다. 그리고 가리 뽑은 기별 1번 3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부주에 의한 신앙이 아니며 단순한 지적 찬동이 아니다. 믿음 단지 우리가 옳구나 하고 동의하고 찬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귀들, 귀신들,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하단에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들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천사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동의만 하지 행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아. 예, 믿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동의하고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동의하고 믿는 것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가? 다음 질문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믿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입니까? 따로 떼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렇게 떼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같이 행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참 믿음이 없는 순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믿음 없는 순종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종이 없는 참 믿음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같이 따르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복음교육자 2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추측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나 사단이 행한 바와 같이 이것을 죄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는다.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중에서 건져 주시리라고 추측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경의 허락과 대책에 기초한다. 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가 있습니다. 이 가수와 화가는 자기가 가수라는 것을, 자기가 화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화가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고. 예, 가수는 노래를 잘하고 가수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보여주면 아, 이 사람은 가수구나, 저 사람은 화가구나 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군생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행함으로써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라서 눈으로 보이는 것, 행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일 것이고, 반면에 인간의 의, 자기 자신의 의만 드러낸다는 것은 그 믿음은 거짓된 가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역시 앞에 답을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과 연결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계명.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사야 5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 7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꽃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무엇이 있는 백성들이라고요? 율법.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의를 알고 마음에 내 율법이. 즉 의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계명, 그분의 완전한 율법입니다. 이제 와그너 저서인 로마서 강해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복음에 나타났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 즉 율법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완전한 율법, 곧 십계명에 진술되어 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 참으로 율법과 복음이 서로 다른 두 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참된 율법은 복음이며 이는 율법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드러내는데 왜냐하면 복음은 그 속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이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자는 누구나 참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믿음에는 행함, 즉 순종이 따라온다고 했는데
이 행함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며 또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며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또한 믿음이 없는 행함과 믿음이 없는 순종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지킬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이 없이 율법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 소위 율법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이 짐입니다. 멍해입니다. 지키는 것이 힘이 듭니다. 고생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적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 단계. 첫째 단계는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둘째 단계는 신뢰.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계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즉, 이 믿음이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게 되면서 그분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게 되면서 그분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반응입니다. 반응.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에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이 반응,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받을까 말까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선물을 줄 때 바로 받으려고 내미는 이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시련은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시험은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하지만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실은
이 시험과 시련이 없는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일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렇게 가지려고 할수록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어떤 한 교회를 보았답니다. 그 교회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졸고 다 자고 있어요. 근데 나와서 그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 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같이 다 자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까 또 다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보니까 참 그 교회 안에 신자들이 모두 다 열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교회였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와서 그 교회를 다시 보니까 그 교회 주위에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그 교회를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열심일 때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주고 핍박을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정말 시험이 없고 또 시련이 없다면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하는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무엇으로 행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또 보이는 것만으로 행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집사님은 어떻습니까? 하집사님은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십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행해야 되겠지가 아니고 행하셔야죠.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보이는 것들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대의 목표는 무엇인가? 믿음의 목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집사님. 하나님의 믿음, 또 우리가 마음도 편안하고 마지막도 소망도 있고 또 살아가는데 뭐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의 큰 영광이 되는데. 예. 조장로님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목적이 뭐죠? 위에 인간의 정말 본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죠. 우리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가?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구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 또 설교 시간에 또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또 많이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믿음은 믿음 이꼴 구원 플러스 순종이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이 아니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과 순종을 같이 얻는다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예언의 신 몇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믿음과 행한 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은 지각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제일 먼저 마음을 끌어주신 하나님께 즐겨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마음을 묶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다. 믿음은 지적 능력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2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진실, 성실, 순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지적 능력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으로 삼는 것이며 또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 것인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며 진실과 성실과 순결 이런 등의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90장 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믿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나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미 돌릴 수 있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인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의 찬미와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또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참 믿음 안에서 주님에게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다할 때까지 함께 하셔서 저희의 생각과 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수고하셨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아이고 정말 소리 좋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항상 맙시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일지선이 감사합니다. 알지? 응.